갈라디아서 6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5장까지 아주 한 항목씩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많은 풍성들을 우리가 누렸습니다. 마치 이러한 금광에 이 금괴를 캐는 것처럼 한 항목이 너무나 보배로운 항목들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전체 6장으로서 두 가지 큰 항목을 다루고 있죠. 1장에서 4장까지는 이 사도의 복음 진리의 많은 항목들, 그런 다음에 5장과 6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상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5장에서 앞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4항목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율법 아래서 노예 노릇하게 하는 멍에를 매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사랑으로서 지체들을 섬기는 것. 네 번째가 아주 중요했죠. 그 영을 따라 행하고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5장에서 가장 어쩌면 갈라디아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러한 말씀은 그 영을 따라 살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장 16절에서 영을 따라 행하는 것, 25절에서 영을 따라 살고 영을 따라 행하는 이러한 두 종류의 이러한 영을 따라 행함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일상적인 이러한 생활에 영을 따라 행하는 것뿐 아니라 이러한 스토이케오로서 이러한 보조를 맞추어서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이러한 행함, 이러한 두 항목을 우리가 5장에서 다루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갈라디아서 6장은 갈라디아서의 이러한 결론의 장으로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다루고 있는데 이번에는 5항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항목들이 제가 바울의 14서신을 데살로니가부터 시작하면서 바울의 14서신의 모든 항목들이 새언약의 유정들로서 모든 풍성들이 이 안에 낱낱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아주 귀한 시간이죠.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아주 신성한 금광에 들어가서 놀라운 금을 우리가 캐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시간을 대가를 지불해서 금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6장에 있는 이 놀라운 이 항목들, 진리와 또한 체험과 이러한 금광들을 캐내서 우리의 소유로 존재 안에 조성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6장은 5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유한 영,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법, 세 번째는 두 종류의 씨를 뿌림, 세 번째는 새 창조물,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낙인. 이 5항목 가운데서 오늘 이 새 창조물이 상당히 깊이 있게 아주 오래 좀 이렇게 다룰 것입니다. 사실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제가 추구해보고 우리 모두가 추구해서 알지만 사실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한 대비라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지만 바울의 깊은 속의 부담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새 창조물에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듯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2차 사역에서 초기에 쓰여졌습니다. AD 54년경에 초기의 서신이지만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심장부에 들어오게 된 것은
이번에 갈라디아서를 추가하면서 어떻게 갈라디아서가 이 심장부에 들어왔는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깊고 너무나 아주 풍성하고 아주 중요한 이란 진리 항목들 또한 우리의 체험의 계시들이 아주 많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최고의 지점이 나중에 보겠지만 새 창조의 지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6장에 와서 먼저 첫 번째 항목 온유한 영에 관하여 볼 것입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님들, 어떤 사람이 어쩌다가 잘못을 저지른다면 영적인 여러분은 온유한 영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 여러분도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기에 형제님들이라는 아주 다정한 단어를 썼습니다. 3장의 1절에서 우리가 기억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사도는 굉장히 책망했죠. 그러나 그 이후로는 이 바울 형제님은 이 서신을 쓸 때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님들 아주 다정한 표현을 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영적인 여러분들, 여기에서 바울은 영적인 여러분이라고 단어를 쓸 때 여기에서 보는 것은 소위 이 영성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이러한 소위 자기의 영성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그 영을 따라 살고 그 영을 따라 행하고 그 영을 따라 살고 행한 것을 통하여 이런 사람들, 그렇죠? 이러한 영적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온유한 영이 나오는 것입니다. 소위 영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영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정죄하겠죠. 물론 떼놓고는 정죄 안 하겠지만 은근히 자신의 영성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영을 따라 살고 영을 따라 행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 안에서 추구하고 누리는 이러한 영적인 참된 영적인 사람은 그 안에서부터 온유한 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영이 나올 때에 지체들을 바로 잡아주고 또한 격려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정말 어떤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에게 정말 책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온유한 영으로 그들을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교회 생활 안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건축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다 평강을 가지하고 또한 우리의 영이 온유해야 됩니다. 거칠면 안 됩니다. 정말 영성을 너무 추구하게 되면 아주 거칠어지죠.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합니까? 굉장히 거칠어지면은 교회는 건축되지가 않습니다. 모든 지체들은 어쩌면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 항목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의 짐들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전히 이룰 것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주님께서 이 계명을 준다 했죠.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주었습니다. 이 사랑의 법이죠. 그리고는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의 법이며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은 어디서 나옵니까? 생명에서 나옵니다.
생명은 본질이며 사랑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완전히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본질을 통하여 사랑이 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서로 이렇게 지체들을 져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신을 높다 하고 교만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 안에서 매우 달콤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각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그는 자기에 관해서만 자랑할 것이 있고 다른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교회 생활 안에서는 사랑이 역사하죠. 사랑이 교회 안에서의 길입니다. 사랑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지식도 진리라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랑의 아주 중요한 것은 다른 우리가 알듯이 믿음은 우리 내 자신 안에서 영으로서 믿음의 역사를 행하는 것이지만 사랑의 방면에 올 때는 사랑은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어떤 자매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사랑이 무엇인지 수고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아기를 키워보면 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 정말 잠을 자지 않지만 또 많은 이런 어린 나이에 그 상황, 환경, 어떤 환경에 벌어질지 모르는 이 긴장감 속에 있지만 그러나 사랑의 힘으로서 수고로서 모든 것을 다 겪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항목을 가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우리가 봤듯이 두 종류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보죠.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슨 씨를 뿌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7절에서 사람이 씨를 뿌린다. 그러면 그 씨는 그 씨 안에서 무엇을 거둡니다. 왜 농부가 씨를 뿌립니까?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난다. 콩을 심어가지고 팥을 기대할 수가 없죠. 이제 8절입니다. 이제 바울의 이제 깊은 의도를 보여주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은 육체에 썩을 것을 거두겠지만 그 영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영에서 영원한 것을 거둘 것입니다. 여기서 두 종류의 씨를 뿌리는 것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 사실 이것은 심는 것입니다. 심는 생활이죠.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터디 두 번째 건 보면은 목차를 지나서 그 메시지 1번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심는 생활이라고 이 아주 작은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메시지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거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보지 않았다면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터디 2권의 첫 번째 장에 심는 생활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농부가 심는 씨는 작다고 했습니다. 뭐 야구공처럼 이런 씨는 없습니다. 씨는 다 작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는 것은 큰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씨를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사소한 한담, 사소한 비판.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은 심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무엇입니까? 심는 생활입니다. 예,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 우리의 또 사회 생활, 모든 생활은 우리가 심는 생활입니다. 씨를 뿌리는 생활이죠. 사소한 것 하나라도 사실 그 씨를 심으면 그것이 나중에 자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씨를 심으면 육체가 자라서 나옵니다. 영을 씨를 심으면 그 영의 모든 열매가 자라서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그 영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그 영으로 우리가 목표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우리의 목표가 그 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영으로서 우리가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포함한 이러한 유일한 영원한 목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취함으로써 그 영의 씨를 뿌리는 것이죠. 우리의 말 한마디, 조그만 말 한마디가 이것이 심는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를 심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육체의 목적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육체의 씨와 이러한 그 영의 씨의 사이에는 제3자가 없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 영이 목표이든 육체가 목표이든 그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영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러한 그 영을 심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그 영을 이러한 통하여 그 영을 분배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지체들과 함께 그 영의 흐름을 통하여 우리는 새 창조 안에서 놀라운 이러한 새 창조물의 생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새 창조물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온 존재가 이러한 심는 생활을 통하여 새롭게 되고 재조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처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항목이었죠. 그 뒤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합시다. 특별히 믿음의 가족에게 그렇게 합시다. 여기서 사도는 바울의 깊은 부담은 이 그 영의 씨를 심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단체적인 교회 생활, 이러한 믿음의 가정이죠. 우리는 정말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대만에 있든 어디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큰 대가족이죠. 우리는 믿음의 가족들 안에, 특별히 우리는 창원교회 안에서, 또한 여러분이 있는 그 지방교회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가족들로서 함께 군속들로서 이렇게 존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의 깊은 부담은 그 영의 씨를 뿌리죠. 이것을 선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모든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을 함께 나누는 것을 뿐 아니라 이 말 안에는 사실은 가난한 성도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의 필수품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우리 가운데서
직장을 잃은 지체들이 없는가?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운 가정들이 없는가?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님은 다른 말씀에 이런 말씀했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둡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항목이었죠.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에서 가장 아주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새 창조물을 보기 전에 몇 가지를 우리가 더 볼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직접 써 보냅니다. 육체 안에서 저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데 그것은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피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행전님은 큰 글자로 직접 써 보냅니다. 바울의 14서신 중에 이러한 문장은 참 보기 드문 문장이죠. 큰 글자로 직접 보통 보면은 바울행전님이 말을 하면 그것이 대필로해서 편지로서 이렇게 써서 보내졌죠. 그런데 직접 큰 글자로 써서 보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은 여기에 아마 두 항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매우 이 부담이 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장을 쓸 때 큰 글자로 쓰면 거기에 강조점이 있죠. 부담이 실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6장에 올 때 정말 큰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유대 교도들의 거짓된 가르침, 이 할례를 쫓아 행하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정말 깊은 부담을 가졌죠. 큰 글자, 아주 깊은 부담을 가지고 써보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겠습니까? 바울의 질병이 바로 눈의 안질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 어느 장의 말씀을 보면은 갈라디아의 그때 1차 사역이죠. 거기에 그 교회들 안에서 함께 그들을 섬기고 교통하고 함께 이러한 교회 생활을 함께 나눌 때에 바울행전님이 눈이 아주 안 좋을 때에 갈라디아 성도들 어땠습니까? 그들은 바울행전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자기의 눈이라도 빼서 사도에게 주고 싶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행전님은 이러한 눈의 이 가시, 이러한 가시, 눈의 가시를 바울은 3번씩이나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한 적이 있죠.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모든 은혜가 이러한 가시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넘치는 공급이 있다면 모든 가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 13절 말씀. 할례를 받은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은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의 육체에 행한 것으로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갈라디아의 어리석은 이러한 성도들이었죠. 육체의 할례를 행하면서 그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다. 이런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육체의 이런 할례를 자랑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들은 육체의 이러한 할례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것은 굴욕적인,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자랑은 십자가이다.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는 굴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는 이 굴욕적인 그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 이 세상은 바로 종교적인 세상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러한 세상이, 이 종교적인 세상이 끝났습니다. 세상은 우리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종교 안에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체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씩 명절 돼서 친척을 만나면 기독교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보면 역시나 잘못했구나. 종교는 완전히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종교가 우리를 받지를 못합니다. 나 또한 종교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체험 아닙니까? 우리는 더 이상 종교의 세상에 거기에 어떤 모양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종교는 세상 체계가 되어서 끝나버렸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러한 종교적인 세상에서 분별되어서 이제 우리는 새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6장에서 가장 중심적인 그 지점으로 가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며 중요한 것은 새 창조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6장의 핵심이자 사실은 갈라디아서에서 전체적인 아마 바울의 깊은 부담은 사실은 새 창조물입니다. 오늘 저는 이 새 창조물의 항목에서 좀 더 많은 것을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한 4가지를 교통하겠습니다. 첫째는 옛 창조물과 새 창조물에 대한 정의입니다. 두 번째는 할례와 새 창조물의 대비입니다. 세 번째는 새 창조물의 실제입니다. 네 번째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깊은 부담은 새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새 창조물, 옛 창조물과 새 창조물에 대한 정의입니다. 옛 창조물은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옛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과 신성한 본성이 없는 우리의 타고난 천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죠. 그 다음에 새 창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영에 의해서 거듭난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옛 창조물과 새 창조물에 대한 정의입니다. 분명하죠. 쉽게 말해서 옛 창조물은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가 없습니다. 새 창조물은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할례와 새 창조물의 대비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새 창조물이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러한 영역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 영역이 바로 새 창조의 영역인 것입니다. 할례는 사실 율법의 규례입니다. 새 창조물은 어떠한 규례가 아니죠. 새 창조물은 신성한 본성을 가진 이러한 생명의 걸작입니다. 할례는 죽은 문자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 창조물은 그 살아있는 영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창조물에 대한 가치는 이러한 할례에 대한 이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부담은 그 가치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누구도 의롭게 될 육체가 없습니다. 또한 할례는 새 창조물에 어떠한 요소도 없습니다. 어떤 요소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새 창조물이라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아들을 그 아들 우리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할 때, 그 아들 우리 안에 계시함으로, 또한 2장에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고 할 때, 바로 새 창조물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계시되고 우리 안에서 사심으로,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활력화되는 것입니다. 새 창조물은 그 요소가 우리를 활력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창조만이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로 대치되었습니다. 할례는 사실은 십자가로서 성취되었습니다. 대치가 아닙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로 대치되고 할례는 십자가로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사실 십자가의 그림자이죠. 왜 여러분들은 그림자를 붙잡고 있습니까? 이제 이러한 실제인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할례를 받으면 뭐하고 안 받으면 뭐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해서 우리는 이제 새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제 새 창조물의 세 번째 항목은 새 창조물의 실제입니다. 새 창조물의 실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듭난 우리의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되고 타락된 존재가 아니죠. 심지어 창조된 존재만도 아닙니다. 거듭난 존재. 거듭난 존재가 우리 안에서 새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창조물의 실체는 바로 그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3장에서부터 3장, 4장, 5장, 6장 그 영을 계속 말합니다. 3장에서 우리는 그 영으로 우리를 생명이라고 말하고 4장에서 우리는 그 영으로 태어났다고 말하죠. 5장에서 우리는 그 영으로 살고 그 영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6장에서 우리는 그 영의 씨를 뿌리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을 씨를 뿌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새 창조물의 실제입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산다면 그 안에 새 창조물이 전혀 없습니다. 옛 창조물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냥 타락한 인간이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새 창조물의 일부로 산다면 거기에 새 창조물의 실제가 있다면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영원하고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로 새 창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창조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상속자들, 아들의 자격에 이르는 자들, 이 모두가 다 누굽니까? 새 창조물입니다. 새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 창조물 안에 그 실제 안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게 한다면 우리는 상속자로서 아들의 자격의 유업을 우리는 그 시대에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그 상속을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창조물 안에 그 영의 실제 안에서 하나님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그분의 인생과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과 성천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과정을 겪으신 모든 풍성함을 다 의미하죠. 그리고 앞에 주가 있다는 것은 주 예수라 할 때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객관적이지 않고 그분의 체험, 과정을 거쳐 완결된 모든 풍성함이 우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주관적으로 우리의 새 창조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형제님은 우리에게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예수님 이렇게 안 부르죠. 주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주자를 부름으로 주관적인 체험, 직접적인 주님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매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실행이죠. 다시 말해서 새 창조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 창조에 대한 네 번째 항목이죠. 무엇이었습니까? 깊은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깊은 부담입니다. 여기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사실 바울의 깊은 부담은 여기 6장까지를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5장.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뭔가 어떤 골격들이 스쳐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항목들이 있었죠. 율법에 대비되시는 그리스도, 또한 그 영의 이 많은 이러한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바울의 깊은 부담은 이러한 율법에 대비신 그리스도, 물론 이것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바울의 깊은 부담이 아닙니다. 바울의 깊은 부담은 바로 새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깊은 관심은 이 율법의 문제,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이 교리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물에 대한 이 아주 투명한 계시, 이 투명한 이상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새 창조물에 대한 투명한 이러한 이상을 본다면 우리는 육체에 속한 종교적인 어떠한 규례와 행실과 어떤 모양도 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는 15절에 있는 이 새 창조물에 대한 네 항목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16절에 가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어보세요. 이 규칙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항목에서 이 규칙을 따라 행하는 사람, 이 규칙은 어떤 규칙입니까? 새 창조물의 규칙입니다. 이 새 창조물의 규칙이 바로 앞에서 말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바로 5장 16절에 있는 일반적인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러한 규칙보다는 25절에 있는 스토이케오, 다시 말해서 목표를 향하여 이러한 행하는, 그러므로 규칙을 따라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것은 바로 이 갈라디아에서의 상당히 놀라운 참 깊은 항목이죠. 어떤 선을 따라 차선을 우리가 벗어나면 사고가 생기죠. 그러므로 교회 생활 안에서 몸 안에서 몸의 규칙, 이러한 새 창조의 규칙,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그런 규칙. 여러분, 이 규칙을 할 때에 또 상당히 새로운 인식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규칙은 외부적인 규례의 문제, 그런 규례의 규칙 아니죠. 이것은 새 창조물의 규칙. 다시 말해서 스토이케오 같은 이러한 단체적인 이 목표를 향하여 함께 군대와 같이 전진하는 규칙. 이러한 규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상당히 참 독특하고 귀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왕자, 왕권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며 또한 믿음의 가족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군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승리자이죠. 야곱이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자,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에서 이 규칙, 바로 새 창조물에 따라 사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왕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평안과 긍휼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시작할 때에 은혜와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앞장섰죠. 은혜가 있을 때 평안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평안과 긍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러한 평안은 우리가 교회 생활에 처음에서 볼 때 교회가 하나 안에서 질서 있게 잘 정돈되고 잘 전진할 때 거기에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은, 여기서 나오는 평안은 우리가 어떤
만들어낸 그런 평안이 아니죠. 또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그런 또 영적인 평안도 아닙니다. 이 평안은 단체적으로 교회 생활 안에서 교회가 건축되고 하나로 몸 안에 건축되어질 때 이러한 평안이 온 교회 안에 전체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체들을 만날 때 어떤 뭐 큰 교통이 없더라도 얼굴만 봐도 평안이 넘칩니다. 오늘 오랜만에 지체들의 자매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아주 평안이 넘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참된 평안이죠. 평안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평안을 그저 얻는다고 은혜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가 먼저 오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규칙을 따라 행하고 지체들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하고 함께 짐을 져주면서 이렇게 몸 안에 건축될 때에 우리 안에서 놀라운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이제 6장에서 마지막 5번째 항목이죠. 예수님의 낙인입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몸에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바울은 사도는 아주 분명하고 솔직하고 또한 진솔하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내 몸에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 있다. 낙인이 찍혀 있다. 오늘 예수님의 낙인, 우리가 이 항목에서도 조금 시간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4가지 항목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낙인의 의미가 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낙인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또한 세 번째는 바울의 낙인은, 네 번째는 왜 이 낙인이 평안과 은혜 사이에 있는가. 이겁니다. 예수님의 낙인. 첫 번째 이 항목은 낙인의 의미입니다. 낙인이라는 단어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이 단어는 옛날에 그 많은 가축들이 그 주인에게 속했다고 나타내기 위해서 가축들에게 이렇게 새겨 넣는 불로서 이렇게 찍는 것이죠. 불도장. 불도장이 바로 낙인입니다. 브랜드입니다. 노예 시대에는 노예를 주인의 소유를 이렇게 갖기 위해서 노예에게도 이렇게 낙인을 찍었죠. 그런데 오늘날 이 낙인이 뭡니까? 낙인이 바로 상표가 됐죠. 나이키, 아디다스, 이거 다 낙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브랜드이죠. 내가 그 낙인에 찍혔다는 것이죠. 낙인이 브랜드 마크를 입으면은 이 나이키에 내가 찍혔다. 이 말, 노예라는 말입니다. 밖에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낙인. 예수님의 낙인.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낙인을 할 때 티셔츠를 입고 예수님 지저스 뭐 이런 낙인, 그런 낙인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형상, 그것이 바로 그의 존재 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렇죠? 부활함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옷, 이게 뭡니까? 그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의 브랜드. 여러분들 어차피 옷 입으려면 가장 좋은 브랜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입니다. 아멘. 자매님들 아멘.
아멘. 물론 이것은 아주 깊은 말이죠. 어쨌든 이 낙인의 의미는 브랜드, 상표라는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낙인의 영적 의미인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33년 반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분은 죽음을 통할 때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또한 멸시당하고 거절당했습니다. 전혀 그분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의 못 박힌 생활을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낙인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바울의 낙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마 여러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에 갇힌 자 혹은 그리스도의 노예, 노예라는 말이 바로 그 주인의 소유에 불도장이 낙인이 찍혔다. 이런 의미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항상 어떠한 생활을 살더라도 예수님의 브랜드, 낙인이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생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생활의 연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의 생활의 재생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옷 입고 그 낙인으로 그 상표로 그 브랜드로 바울은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한 표시로서 예수님의 낙인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밖에 있는 어떠한 자랑과 명예와 이러한 것이 낙인이 아닙니다. 이 낙인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실제의 본이 바로 낙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 낙인이 16절의 평안과 18절의 은혜 사이에 있는가입니다. 이러한 평안과 은혜 사이에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교통했는 것처럼 여기에 평안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낙인의 생활, 이러한 낙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실제의 본의 삶,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이러한 평안이 있게 되고 또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의 결론에 왔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형제님들, 아멘. 아멘. 신해방역 성경은 형제님들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해방역 성경은 형제님들이 앞에 있죠. 항상 우리가 이 해방역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에 신해방역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문장, 더 나은 그러한 언어의 그 감성, 언어의 표현이 신해방역에 더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형제님들라고 바울이 말할 때 얼마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의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책을
마칩니다. 우리는 6장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 전체적인 이러한 요약을 보면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과 육체와 종교는 종결되었다고 바울 행전님은 선포했죠. 이러한 선포는 그 목적은 우리가 그 영과 새 창조물과 또한 우리의 영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화되신 분이고 또 실제이신 그 영을 우리의 안에 분배함으로 오늘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낙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창조물 안에 산다면, 우리가 그 영 안에 살고 행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가 우리 안에서 표현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의 옷을 입을 때 예수님의 브랜드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우리 1장에서 6장까지를 마쳤습니다. 정말 이 메시지 저는 정말 갈라디아서를 많이 강의했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너무나 놀랍고 정말 저는 처음 보는 듯한 저도 많은 누림을 받았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함께 누리시라 믿습니다. 각 장들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들을 마치 금괴를 캐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러한 장들을 혹시 빠뜨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창원교회 자매 집회라고 치면은 거기에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모든 이러한 풍성들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함께 더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약속대로 우리는 바울의 AD 59년 갈라디아서 다음에 쓴 고린도 전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